이 시간엔 성경 말씀 시편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의 복에 관해 상고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복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 형통이지만 생활의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 등은 나태한 신앙과 죄의 결과라는 인식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현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전반에 걸쳐 안녕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적인恩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결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각종 재앙이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유사 이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부합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인 그러나 전제 조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이심을 알면서도 인간은 하나님 떠나 불행 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재난과 경제적인 궁핍과 질병이 찾아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성도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연단의 방법으로 그런 시련을 허용하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와 불신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해와 비의 혜택을 누리듯이 자연현상의 재난은 성도들 동일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일시적이요 부차적인 축복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축복은 성도가 영원한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적이든 영적이든 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구에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성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지 축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축복은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 때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밝힌 바 계십니다. 따라서 복은 조상의 음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복 있는 의인이라 본문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찾아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고려 4장 14절에 에레미야 15장 17절로 밝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쪼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과 128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그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그 길이 바로 만복의 권한을 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진정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결실이자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에게서만 참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본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기록하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란 히브리어 레소임이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키는데 본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덕에 따라 살 때 오히려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악인의 삶을 되도록 시편 기자는 악인의 꾀로 묘사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더불어 삼은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전제해 나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죄인이란 히브리어 하타임이란 말은 해당하는 언어의 의미는 원래 목표물에 맞추지 못하는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삶의 태도가 그릇된 자라고 가르친다 하면 죄는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히브리 레침이라는 말은 원래는 조롱하는 자, 비우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를 뜻함에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의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창조 하나님과의 거의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점을 알고 겨워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1절에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본문 2절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더라고 한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지키지 반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시편 112편 1절과 119편 16절 35절에 또한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는 히브리어 토라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과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 그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단순히 밤낮으로 거미를 곰곰이 묵상하는 생각이나 고찰하는 차원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의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를 비유하여 본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수자원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를 튼튼히 내렸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아무 걱정이 없이 때가 되면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이 반열에 서서 그러한 지속적인 축복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 없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4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세회 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죄악이 넘친다고 시편 136 136
머리에는 죄악이 넘치고 이마는 녹과 같이 굳어 있다고. 이사야서 48장 8절과 에스겔서 3장 7절과 눈은 의로운 자를 괴롭히기 위해 엿보고 있다고 시편 10편 8절에서 귀여 할례를 받지 못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번 저주와 괴혈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시편 10편 7절에서 혀는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시편 10절 7절에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시편 5편 9절에서 목은 곧고 풋풋하다고 신명기 9장 13절에서 얼굴은 죄를 스스로 증거한다고 이사야 3장 9절에서 심중은 폐역을 품고 악한 계기를 괴한다고 잠언서 6장 16절 27절에서 손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고 잠언서 6장 14절과 18절 손가락은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시편 59편 3편에서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고 잠언서 6장 18절과 이사야서 5장 59장 7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악인이여 복 없는 사람, 벽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고 죄로 깨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시편 38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가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지 못한 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전도사가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고도 정열된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무서운 영물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 조롱하는 어투로 야유하며 전도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기에 강조를 하십니까? 50kg이요? 아니면 100kg이요? 아니면 500kg 되는가요? 도대체 그까지 죄가 무엇이란 말이오? 선생, 우리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소? 자, 죄의 무게가 얼마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잠자코 듣고 있던 전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100kg 물건을 얻은 놈인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체가 무겁다고 벌떡 일어나던가요?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곧 복 있는 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악인이요 복이 없는 자라 할 것입니다. 시편 38편 1절 5절에 이함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악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다반사로 저지르고도 깨달지 또 회개하지도 못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는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록하기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바람에 나는 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소중한 알곡과 달리 전혀 쓸데없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사야서 5장 24절과 에레미야서 23장 28절과 스가랴서 2장 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람이 날린다는 것은 그 불완전성과 허망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그 뿌리를 물가에 둔 나무와는 달리 어디서든 삶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날리는 기와 같은 허망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겨울 바람에 날리는 이런 농부들이 추수한 후 곡식을 타작할 때 행하는 일입니다. 악인이 비록 타작 직전까지 이 땅에 형통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형통일 뿐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추수기에 나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날에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요 그는 곧 악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원리요. 악한 사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애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밝혀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회중이란 죄 없는 자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성도들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몸에 들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복 없는 악인의 반열에 서지 말고 복 있는 악인의 여인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인의 결과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찾아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은 그 어디서나 천국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따라 악인의 삶을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매 순간 지겨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헬라 신화집에 나오는 탄탈루스는 신들을 없이 여기 신들의 비밀을 누수란 벌로 기갈의 형에 처했습니다. 그 형부는 내 문에 무릎까지 빠져있던 물을 마시려 들면 갑자기 물이 마르고 어깨에 과일을 따먹으려 하면 나무가지가 뒤로 물러나서 보고도 따먹지 못하고 오르는 물에 마시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명기 28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 말씀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 불순종에 따른 악인의 결과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에 따른 악인의 결과에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외형적인 행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을 얻는 영성의 축복을 예시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얻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치부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축복은 잠시 잠깐이고 내면적인 축복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외형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 바른 관계 정리를 위하여 순종하고 준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더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6절 24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믿고 섬긴다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를 사모하며 순종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신의 안전한 인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악인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저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절대 주권은 오로지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의인의 길은 저 천성의 표대를 세우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길이요 종국의 영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세상 중심적인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정욕적인 삶을 지향하는 지라 영벌의 지옥행을 자초하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촛불에 뛰어드는 몸을 불사는 불나방처럼 지옥 형벌을 자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복을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성취해 나가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한과에 나온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지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상에서는 영생을 정체에 누리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 복 없는 사람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난스러운 구별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인의 결과는 영생인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나누어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서는 심판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금년 한 해에는 복이는 의인의 바늘에 서서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9장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언더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 보세요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님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